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을 따르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따른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 속에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 속에 있다. 어떤 생명? 하늘의 생명. 성경은 생명하면 세상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얘기를 해도 세상적인 믿음, 우리가 아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하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을 얘기를 하면은 그냥 세상 책 보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 안에 있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체에 대해서. 육의 생각은, 육은 무의미하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육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육신 무익해. 육체로는 구원받을 존재가 없어. 육은 뭐야? 죄 아래 있는 거야. 육을 섬기는 자는 뭐를 섬기는 거야? 사망을 섬기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전부 다 이 논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논리 안에 다 있어. 근데 분명한 것은, 자, 육은 무익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육은 영생이다.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육은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예수님의 육신 자체가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이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내 자녀가 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육신 자체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은요, 영생이라고요.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하는 것이다? 나의 말, 나의 영, 즉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완성된 모습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뭔지, 이 육신이 뭔지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육은 무익하다고 한 얘기는 예수님의 육신 자체가 생명이고 영생이지만 예수님은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씨로 우리를 생명을 주는 것이지.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씨가 바로 뭐라는 거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영,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완성된 예수님의 육체로, 완성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 내가 양의 문이야. 너희들의 문이야. 너희들은 나를 통과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야. 뭐가 여러분 그러면 씨가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씨가 되는 거죠.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근데 아버지는 선악나무예요. 선과 악의 지식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선악의 경륜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생명되게 안 해요. 생명나무로 생명되게 하시지.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아들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장성되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죠? 이는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왔는데 이 예수가 성장하니까 장성되니까 이 예수가 누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아버지가 나다. 내가 그로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일 때는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완성이 됐을 때 일하지. 제자들도 보세요. 사도가 되어야 일한다니까요. 성령을 받아도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아야 일을 하는 것이지, 예? 초실절에 성령을 받아서. 애국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령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애국 땅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어디 건널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되는 거예요. 생명의 시초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완성된 내 육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인 나의 생명, 나의 영으로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육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들이에요. 이 시간 성경 안 찾습니다.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으로 스스로 예수님이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른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라고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육체라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 근데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이 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은 이 육체 자체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지금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응?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이 어떤 생각을 하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혼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육신에서 나와요?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판단대로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다는 뜻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경륜이 있죠.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의 영혼 몸과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을 딱 합치면 하나님의 영, 성령과 사람의 영이 같은 기관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과 사람의 주인인 사람의 혼이 한 기관이고 같은 기관이고 하나님의 몸인 성자 하나님과 사람의 몸, 육체가 같은 기관이에요. 그 사람의 주인은 사람의 혼이듯이 하나님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람의 혼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말씀하니까 내가 그대로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로, 성자이신 예수님 따로,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독립적인 존재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독립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연합해서 유기적으로 한 존재로 있단 말이에요. 응? 이것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도 그렇게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의 영혼 몸이 따로따로 분리되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우리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몸 따로, 소마 따로, 육신이나 육체, 사르스 따로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가면 몸도, 육신도, 육체도 빠샤르란 단어로 통일되어 있어요. 한 단어밖에 사용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헬라어 단어로는 여러분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연인들의 사랑, 에로스, 친구의 사랑, 필로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톨록의 사랑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어로 가보세요. 히브리어로 아하부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은. 왜요? 인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다만은 우리가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이것을 나눌 때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을 얘기를 해. 아니에요. 이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죠?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뭐가 되는 거요? 연인이 되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혼인잔치 하잖아요. 부모 자식하고 혼인잔치예요? 연인하고 혼인잔치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신 뜻을 몰라. 생명 속에 안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자기네 글 갖고 보지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육신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혼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 그래,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 말 갖다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육신적인 생각. 그래서 자, 바른 성경이나 이런 킹제임스 같은 버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생각은요, 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한다고요? 혼이 하는 것이라, 혼이. 근데 혼이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 영적인 생각. 유무입니다. 영적인 생각. 내 혼이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 영적인 생각. 그리고 내 혼이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 한마디로 육신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 육신적인 생각이냐?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고, 자기 인간 스스로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인간 스스로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참고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생각, 나란 존재 스스로의 생각, 이게 바로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나의 영혼 몸이 나란 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란 영혼 몸이 나란 존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영도 나고 내 혼도 나고 내 육신도 나요. 그러면 내 생각은 내 혼이 하는데 이것을 누가 이행하는 겁니까? 내 혼이 이행을 해? 뭐가 이행을 해? 내 혼이 생각을 했을지라도 이 생각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 나타내요? 내 육신이 나타내요. 내 몸이 나타내. 그러죠? 아이, 내 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이걸 누가 생각을 해요? 내 혼이 생각을 해요. 내 혼이 생각을 해. 근데 이걸 이행은 누가 해요? 내 몸이 내 손이 이행을 해.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혼이 내 생각 속에서 내 정신의 세계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무슨 일을 하는 그 주체는 나의 무엇이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이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이 하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혼의 생각이에요. 내 혼의 생각. 그래서 지금 이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 우리의 영혼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이 영혼 몸의 이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생각하는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 못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리해놓고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리해놓은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주 어떤 분도 만났는데 영적인 생각, 자기가 이제 환상 중에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가자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을 자신 있으니까 따라갔대. 그래서 이제 그 영의 세계를 가서 보고 왔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체험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서점에 가서 영적인 책은 다 뒤져봐도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없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도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 분이 없대. 왜 없어요?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이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주시고 계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육신의 생각, 육체 자체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혼이 생각하는 기관이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관이고,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육신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스스로 생각하는 세계가 육신의 생각이다. 이제 영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영의 생각은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은요, 나에게 소유되어 있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각자의 영이 있잖아요? 영이란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은, 우리 각자에 있는 이 영은 나에게 소유되어 있는 나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의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 모든 영이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아흐. 네? 동일해요. 동일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영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는요, 여러분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냐? 천사. 여러분 귀신, 마귀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것도 천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사람. 근데 여기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귀신이나 천사는 육체가 없어. 누구만 있어? 이렇게 하더라, 이제. 하나님하고 사람은 몸이 있어. 육체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누구를 흠모해요? 이 사람을 흠모를 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그 존재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육체가 그 존재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정신세계도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있지요. 있습니다. 정신도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지혜의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의 세계도 성장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육신의 세계도 성장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육신이 연약할 때 지식도 연약하고 육신이 완성될 때 지식도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의 세계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하나라니까요. 연약했을 때도 연약한 상태로 한 생명이고 장성돼도 장성한 상태에서 한 생명이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서로가 생각을 다 알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생각대로 통일돼서 일을 해. 근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누가 통달해요? 성령님이 통달해.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을 누가 알아? 사람의 영이 알아. 그러니까 제 영은요, 제 인생을 알아.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도 알아.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건 또 알아. 나의 사정을 다 안다니까, 나의 영은. 그런데 내 혼이, 내 육체가 이것을 영의 생각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면은 영의 생각대로 해버리면 내가 실수할 필요도 없고 뭐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을 존재가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혼이나 몸은 우리 인간의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 믿고 싶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면은 우리 영 속으로 하나님은요 그냥 들어와 버려. 왜? 이게 하나님의 자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혼으로 우리 몸으로 실제로 나와요 못 나와요? 내가 내 혼까지 거듭나고 싶다. 내 몸까지 거듭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요. 법이.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즉시 하나님은 와버려요. 와버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 혼까지 나오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죽는 죽음의 경험이 돼야 내 혼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나올 때도 내 몸에 죽는 경험이 있어야 내 몸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이걸요, 구구절절 사실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혼이 혼으로 나오고 몸으로 나오냐, 이거 말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다만, 이 시간 뭘 말씀하는 거요? 이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육신이면 나쁘고 영체면 나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오후에는 이제 육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자, 성경은 육신이나 육체나 죄 아래 있다. 뭐 낮은 몸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육신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악이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없다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선악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악 나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선악나무를 먼저, 생명나무보다 선악나무를 먼저 먹으면 왜 죽는지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지, 선악나무 자체가 나쁘다고 기록된 데가 없어요, 성경은. 똑같이 육신이나 육체도, 우리 몸도 이 자체가 죄야. 몸이 죄고 육체가 죄고 육신 자체가 죄야. 그렇게 기록된 데가 없다니까요. 자, 이번 한번 봅시다. 잠언서 14장 30절. 시편 뒤에 보면은 잠언서가 있어요. 잠언서 14장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29절부터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래. 여러분, 육신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육신 자체가 사망입니까? 아닙니까?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육신의 생명이래. 육신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요. 우리 죽을 몸까지 살려야 된다고요. 한 구절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지금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 그러면 우리 육신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아주 부드럽지 못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은 이게 여러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게 준다고요? 우리 육신에게 준다고요. 우리 육신에게. 그럼 육신 자체가 사망으로 끝나겠어? 안 끝나겠어? 예? 우리 육신 자체가 사망으로 끝나겠어? 안 끝나겠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 고린도전서 5장 갑니다. 이게 이제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 중에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자,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건 누굴 취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취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음행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알고 있어. 어머니하고 음행한 자를 알고 있어.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사실을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통한 여기고 슬퍼 여기는 게 아니라 이들하고 그냥 같이 잘 지내고 있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이 있다. 3절에, 그래서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로마에 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내가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면서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게 문제 붙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영으로 구원을 받고 육신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받아. 그러면 보세요. 육신 따로 영 따로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육신 따로 영 따로야 아니에요. 육신 따로 영 따로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5장 지금 5절 말씀대로 하면 육신 따로 영 따로잖아요. 육신은 멸망받고 영은 구원받으니까 따로따로잖아요. 이런 구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육신을 벗어놓고 가잖아요. 죽은 사람은 누구나 육신을 벗어놓고 가. 그러니까 육신 따로 영혼 따로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갑각류 얘기한 게 참 잘한 거더라고 보면. 생각해 볼수록. 병아리는 사실 병아리도 몸이잖아요. 몸. 그 껍질이랑 똑같은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 껍질 자체가 병아리 몸으로 똑같은 존재는 아니니까 그것도 뭐라 할 수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근데 갑각류는 개나 가재나 새우나 이 갑각류는 딱 성장하려고 어린 상태에 딱딱한 껍질을 벗었어. 벗었는데 그러면 벗어버렸으니까 흐물흐물한 것으로 이제 크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긴 했는데 똑같은 딱딱한 껍질이 있잖아요. 이게 몸이라고요, 몸. 개나 새우나 가재의 몸. 그러면 똑같은 몸을 갖고 있잖아요. 벗었을 때나 안 벗었을 때나. 옛날 벗기 전에 옛날의 모습이나 벗은 상태에서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은 몸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때 벗어놓고 하는 육신의 모습이나 이제 육신을 벗고 영의 세계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이나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사람은 영혼 몸이 구원받는 것이라고요. 이 몸이 육신과 육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육신이라고 하고 이 몸을 육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육신이나 육체나 몸이나 똑같은 빠샤르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육신 따로 있고 몸 따로 있고 아니요. 몸을 말할 때는 또 빠샤르. 육체를 말할 때도 빠샤르. 육신을 말할 때도 빠샤르. 어떤 거밖에 없어요? 빠샤르밖에 없어요. 빠샤르. 몸밖에 없다고 빠샤르. 그러면 이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영혼 몸이 한 존재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는 거요? 지금 잠언서나 에스겔서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고 얘기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다.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새로운 영을 받으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우리 육신에서 제거해버리고 우리 육신을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 육신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육신이잖아요. 평안한 마음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생명이 됐는데 구원 안 받냐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다 그 예수의 살은 누구의 살이 되는 겁니까? 먹는 자의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생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우리 육신이 되고 우리 피가 됐는데 이게 구원 안 받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혼 몸, 이 몸은 육체라고도 따로 부르는데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한 기관이지. 그래서 우리 영혼 몸이 연합된 상태에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엄마하고 음행한 자를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 얻게 하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줘서 멸망시켜버렸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마태복음 13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풀이 집어넣는다잖아요. 의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의인이야.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어. 지금 여기서 어머니와 음행한 존재도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일단 구원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짓거리를 한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하고 음행을 저질렀다고 남사스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음행한 이 자체는 뭘 한 겁니까? 영의 생각을 쫓은 게 아니잖아요. 육의 생각을 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육의 생각을 쫓은 이 자체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이 육이 영의 생각을 쫓았기 때문에 이 육을 사망에 내어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뿌리 집어넣는다는 소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됐든 도둑질을 남의 것을 탐해서 도둑질을 한 존재가 됐든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항상 법 아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넘어간 자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것만큼 벌금도 내야 되고 감옥살이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풀무불에 고통 당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의로운 부분 중에서 전부 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 악한 부분만큼 풀무불에 집어넣는 일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 안 되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한다 했잖아. 영 따로 육신 따로잖아. 이 문장만 보면 그러잖아요. 영 따로 육신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자 저기서도 이런 군대가 몇 군데 있어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영 따로 육신 따로잖아. 우리 육신을 벗어놓고 가는 거야.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 육신이 죄고 이 몸이 죄고 이 육체가 죄라면 죽을 때 육신 안 벗어놓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다 죄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럼 영혼이 구원받네? 육신 안 갖고 아니에요. 영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아까 영은 누구의 소관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소관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혼은 영에 붙어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 속에 들어가.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에 있어도 우리가 육신이 겉사람이고 영혼이 속사람이라는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 죽을 때 겉사람 벗어놓고 하잖아. 육신. 그러면 속사람은 성경에서 속사람은 하나님을 쫓는 자라고 그래요. 육신은 겉사람은 저 악한 것을 쫓는 자라고 그래요.
죄가 있는, 죄를 쫓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간에 죽을 때 다 육신 벗어놓고 하잖아요. 응? 그럼 안 믿어도 영혼이 육체하고 분리되니까 이 영혼 구원받겠네? 우리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죠. 천국에 가 있는 자도 영혼 몸까지 가 있는 거고,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도 영혼 몸까지 앉아있는 거고, 불구덩이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부자도 영혼 몸 같이 가서, 영혼 몸 전체가 가서 고통 중에 거한다고요. 아니, 성경은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다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만 얘기를 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요. 우리가, 육신 아래에 있으면 어떤 것이 육신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육신 아래에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지 않고, 그러면 연합되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연합되는 상태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는 있는 거예요? 밖에서 교훈해주고 밖에서 가르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 얘기입니다, 욥. 귀로만 듣는 신앙 아래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악에서 떠났다고 인정을 받고 있어도 이게 어떤 생각 아래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아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을 압니까 모릅니까? 욥이 하나님 생각 모르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모르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 아래서는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아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도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이 욥의 모습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응? 이게 육의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허접한 우리들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세계 한번 보세요. 욥을 딱 대입하면 여러분 할 말 아무도 없어. 할 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10자씩 죽여버리고 모든 자기 삶이 다 파괴됐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니까 내 걸 다 가져갔어도 내 아내도 가져가 버렸어도 내 재물 가져갔어도 내 자식들까지 다 가져갔어도 내 건강을 가져갔어도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욥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육의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욥에게 권한을 주셔서 네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것도 네가 죄 아래 있는 것인 것을 너는 깨달으라.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구구절절히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것이 뭐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 이것이 여러분 사망이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내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은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영,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진리의 영, 성령, 거룩한 영 모두가 똑같은 푸누마라는 단어라고. 똑같은 루아라는 단어라고. 그래서 이 모든 영의 세계의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은 하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수도 없는 신이 존재하잖아. 수도 없는 이방신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신은 나 하나뿐이 없어. 그리고 성경에 실제로 기록을 어떻게 해놨어요? 수도 없는 그 이방신들을, 그 신들을 말할 때 전부 다 엘로힘이라고 기록해놨다니까. 어? 엘로힘은 하나님만 엘로힘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을 기록할 때 전부 다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어? 바벨론의 엘로힘, 애굽의 엘로힘. 자, 건너뛰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주인이고 모든 영의 주인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전달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의 생각이라 한다. 이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으로는 아무리 죄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가고 악에서 떠난 욥의 상태까지 가더라도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는 뭐가 이것이 무엇이냐요?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에서부터 지금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란 존재 중에서 나란 존재 육신의 생각이 따로 있고 나란 존재 안에서 나의 영의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란다면 나의 영의 생각은 없는 겁니다. 나의 영의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만. 다만 내 혼의 생각은 내 육신의 세계를 따를 것이냐. 내 육신의 세계는 내 영혼 몸 전체 세계가 내 육신의 세계입니다. 내 육신의 세계로 완결되어지잖아요. 인해지잖아요. 다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여러분 분별이 안 되니까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육의 생각이 뭔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기관에 나란 존재의 영의 생각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영, 귀신의 영, 더러운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 전부 다 똑같은 영이라고요. 즉 모든 영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혼의 생각이 영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내 혼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만 이게 영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우리가 들어서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한 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이해될 때까지 여러분 이 부분들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만 더 갑시다. 빌립보서 1장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바울이 여기서도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서도 21절부터 봐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게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끝낸다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끝내면 내가 어디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지금 현재 육신으로 바울이 살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네? 내일의 열매.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나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후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이게 내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이 3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내일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영광이죠. 근데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안 돼 있으면 뭡니까? 예? 이건 저주잖아요.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저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 육신 자체가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나쁜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죠. 육신 자체가 나쁘다 이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육신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 이 육신으로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내일의 열매를 썩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탐스럽고.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에요. 1년 농사진 열매를 곡간에 드리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예요. 신앙의 완성. 그러면 열매가 탐스럽게 완성된 열매가 되어져야 곡간에 드리지. 썩은 열매를 곡간에 드려요? 썩은 열매 곡간에 드리면 성성한 열매까지 다 썩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일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 육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저주의 열매도 맺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육신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한 거예요? 24절 봅시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2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 지금 이 빌립보서 쓴 이 시기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쓴 거라니까, 바울이. 그러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자유로운 감옥이에요. 어쨌든 감옥이에요.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그러면 감옥살이에 살고 있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안 즐거운 거예요? 즐겁지 않는 거잖아요. 감옥 생활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육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세계 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영광. 바울에게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왜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 흠모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 상태에서는요, 딱 그 상태에서밖에 발전이 없어. 하나님께서 메시지 딱 주면 그 메시지 안에서만 일을 해. 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면 그 메시지 안에서만 일을 해.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육의 세계는 영혼 몸의 완성체 세계입니다. 예? 이 육의 세계는 영혼 몸 완성체 세계예요.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의 귀함이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침 아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큰 깨달음의 세계를 간다니까? 그러면 이 바울이 똑같은 것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사실 거듭나는 것은 똑같은 것을 가르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때마다 또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지금 가버리면 지금 상태에 바울이 전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바울이 전한 많은 것이 있지만 어쨌든 그 상태로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육신으로 갖고 있으면 지금까지 전하지 않은 상태를 또 바울은 깨달아서 전해잖아요. 자, 저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말씀 나누기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1년 전에 제가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1년 전에 여러분하고 처음 한 두어 달 이렇게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세상을 마쳤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그 전달의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상태 가르침 아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년밖에 더 안 지났는데 새로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주지 않은 가르침의 세계를 또 주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이 뭐요?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의 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있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 육신 자체가 옳지 않은 것 그냥 죄가 있는 것 온전하지 않은 것 그냥 버려져야 할 부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요? 예?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육체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에게 나타나요. 아버지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에 나타나요. 내 혼의 생각이 내 몸에 나타나듯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과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몸인 예수님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 어디에 나타나요? 내 육체, 내 육신, 내 몸에 나타난다고요. 우리들의 몸에. 그러면 우리들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몸을 가졌는데 이 몸이 구원받지 못해요? 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영과 너희 혼과 너희 몸이 따로따로입니다. 너희 영과 너희 혼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낮은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죽을 몸까지 살려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러면 다 죽는데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헛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내 스스로 생각하는 세계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물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자, 이 부분 다시 수정한다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도, 어떤 가르침? 밖에 있는 가르침.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되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내 영과 성령이 연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에서 가르침. 이 가르침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이 가르침의 모든 세계를 실제로 온전히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의 뜻을 모르잖아요. 이 말의 뜻을 모르니까 주님 죽을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요만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내 생명인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될 때 그러면 내 영혼 몸과 연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다는 것은 내 영혼 몸 전체와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때사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정말 육의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혼의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여러분의 혼의 그 살아남이 되어서 그 안에서 진정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모두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